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축복.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축복.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는 좋은 일이 오는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는 좋은 일이 오는 정한 때와 또 나쁜 일이 오는 정한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인데 나쁜 일도 예언이 성취되고, 또요, 네, 좋은 일도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의 예언을 보면 나쁜 일이 오는 예언도 있고 좋은 일이 오는 예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무슨 일? 네, 좋은 일에 오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오시니까. 그런데 또 다른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언은 또 무슨 예언이요? 나쁜 일이기도 하죠. 나쁜 일. 근데 그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또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건 나쁜 일인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되니 또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자, 그럼 마지막 때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일은 예수 재림, 또 천년왕국, 이런 예언들은 다 좋은 일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쁜 일의 예언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은 일은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니까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무엇 받게 되니? 산자를 심판하시게 되니 나쁜 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산자를 심판하고 이루어지는 결과는 또 뭐야? 천년왕국이, 악인이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예언도 결말은 좋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은 그 정한 때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종살이도 430년으로 정해놓은 것도,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정해놓은 것도,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정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집도 사고 대통령도 될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오면서 그런 꿈을 가지다가 그 꿈이 이제 시부지하게 없어지는 때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넘어서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일찍 꿈에서 이제 깨어나면 뭐가 달라지냐? 이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일찍 꿈에서 깨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인생이 뭐 별거 아니구나. 막 살다 간다. 막 사는 사람이 있어. 자, 오늘 저녁에 기도회 끝나는 날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축복. 자, 그 첫째가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시는 축복. 이게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1순위예요. 1순위. 복역의 때. 자,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복역의 때를 딱 끝내 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종살이 수도 없이 할 것 같은데 430년 되니까 끝나요, 안 나요?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또 바벨론 70년 때가 되니까 딱 끝나서 고레스 왕이 특명을 내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한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메네 데겔우바르신 글씨를 쓰고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 기한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430년 종살이가 끝날 건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 모세에게 하나님 알려줬잖아요. 네 민족을 가서 해방시키라고. 모세한테 알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정한 때가 돼서 끝날 건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다니엘에게 알려줬잖아요. 예레미야 서책에서 다니엘은 서책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70년 되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광야 40년도 본인에게 알려주셨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정한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을 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는 지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한테 알려줬고, 또 여기도 다니엘이라는 지도자한테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 있는 40년은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아멘.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민족적인
역사에서는 지도자한테 알려주고 개인의 것은 본인에게 알려주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정한 때가 되어서 복역의 때를 끝내주실 때 어떤 개인의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건 본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제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건 하나님이 제게 직접 알려주셔. 너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느니라. 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축복, 이 첫째가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중에도 복역의 때가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세요. 애굽 종살이 430년을 복역의 때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죠.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뭘 줘서?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평강.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잘 말하는 게 뭐였어요?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 현상만 보고 막 말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던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끊는 게 아니라 전부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범죄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안 했나 보세요. 자,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홍해 앞에까지 오는데 애국 군대가 막 잡으러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과 애국 군대 사이에다가 이걸 딱 놔갖고 더 이상 못 쳐들어오도록 만들어. 나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걔네들이 말을 타고 뛰기는 뛰는데 제자리 뛰기를 했나? 그렇지만 말 타고 계속 쫓아왔는데 히브리 민족을 못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에? 그럼 말이 제자리 뛰기를 한 거야 뭐야 이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딱 얻을 수 있었죠. 또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져놓여 있지, 양쪽에는 절벽이지.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 홍해가 갈라지는데. 에?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 하루를 못 기다려요. 하루를 못 참아.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냥 무던히 참고 기다려보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모든 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홍해도 딱 갈라지는데
그 하룻밤을 못 참아서 막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야. 그런 히브리 민족은 죽어도 사는 거야. 근데 홍해를 건너갔어. 건너가자마자 뭘 봤어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해서 애굽 군대를 전부 홍해 속에다 쳐넣어버리잖아. 천사가 와서 마차 바퀴를 다 빼버렸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아니, 천사가 필요하면 마차 바퀴를 다 빼버렸잖아요. 병거 바퀴를. 여러분, 홍해바다 그 안에 들어온 애굽 군대 병거 바퀴를 벗겼다. 성경에서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벗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국 군대도 여호와가 역사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멀쩡한 바퀴가 왜 벗겨지냔 말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군대에 철병거 600승이 동원됐는데 그건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어요. 최고의 무기면 뭐예요? 바퀴가 벗겨지는데. 어? 여러분, 천사가 바퀴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와서 이렇게 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민족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다다 다 집어넣는다잖아. 그때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도 여호와가 또 한 번 큰 일을 행하셨네. 난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밤새도록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도 해. 자, 그럼 왜 원망 불평하고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왜 져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아무리 하면 그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두겠어요? 아니면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게 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그걸 못 기다린다니까.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못 기다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히브리 민족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아니, 양식 떨어졌어. 그럼 좀 기다려 보지. 자, 봐요. 저만 배고파, 모세도 배고파. 아니, 양식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모세도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아니, 저도 배고프니까 지가 어떻게 하겠지. 나 같으면 내가 그 시대 사람이면 그랬을 거야. 누가 야, 가만히 있어봐. 모세도 배고플 거니까 우리가 징징대는 것보다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지. 우리 지도자 아니냐. 그래, 기다려봐. 나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나만 배고파 죽어? 모세도 배고파 죽는 건데. 내가 못 먹어 죽는다면 모세도 못 먹어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럼 모세도 뭔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양식 떨어지자마자 만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내렸단 말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죠?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역사의 흐름은 출애굽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1절로 12절만 읽어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어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에? 기다려보면 되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히브리 민족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만나 내려 생수 나오게. 그럼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자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잘나지도 못한 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단 말이야. 모세라는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못한 인간들이잖아. 그렇게 숫자가 만만 많아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봤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정한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게 뭐냐? 복역의 때를 끝내주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작정 기도하는 동안 기도를 제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자,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막 은혜를 갖다 부어줘.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야? 네? 우리를 은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가 나왔죠? 만드신다 2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서 은혜자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은혜자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원망자, 불평자,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를 부어주셔봐. 저절로 막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예? 내 기분이 좋아지면 누구하고 잘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자꾸 나쁘니까 누구하고 막 맞짱 뜨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쭉 주셔갖고 우리를 은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자로 만드. 제가 그랬죠. 내게 있는 시련기가 끝이 안 나면 지나가는 요만한 개, 강아지 말도 안 되는 게, 에? 다 뭉쳐봐야 주먹 2개만한 게 발뒤꿈치를 보면 땡땡 하고 덤빈다고. 제가 무슨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면 내가 어떤 시련기가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자꾸 내게 붙는 거예요. 이건 시련기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실현기가 아직 안 끝났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게 돼?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유를 가지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유 이게 왜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입이 거칠어지는 거지.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기 점검해 봅시다. 나는 요즘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붙는다. 나는 요즘 갑자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붙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테포만 낮추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보여. 이게 보이면 참을 수 있어. 이게 안 보이니까 못 참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은혜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은혜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은혜자 5가지. 첫째, 회개하고 감사하라. 둘째, 찬양하고 기도해라. 셋째, 말씀 전하고 전도해라. 넷째,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겨라. 다섯째,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살아라. 우리가 은혜자, 내가 막 은혜자가 돼야지 해서 은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나를 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 주셔야 돼.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꼭 은혜 자리는 피해가고 싸우는 자리는 찾아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은혜가 와서 눈물이 확 나오고,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갑자기 안 돼서 일어날까 말, 그런데 갑자기 은혜가 확 오면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 기도 하나님이 안 시키는 기도 해보면 아부가 다 아프고 한참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도 안 가고 그럴 때 기도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걸 넘어선 사람, 그걸 못 넘어선 사람 있을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슬슬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복역의 때도 끝내주시고 무슨 때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해도 평강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 4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축복.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인이 올 때에, 그럼 주인이 오시는 건 누구예요? 재림의 주제죠. 예?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렇게 하는 종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전에는 누구 만나면 그냥 수다를 떨고
영양가 없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남 흉이나 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다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누구하고 만나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나가야 그 말씀 속에 진리,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생명의 기운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생기가 안 나가고 사기가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가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한 때가 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살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야, 이 사람 만나니까 나한테 굉장히 유익된 말씀을 해준다.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밥을 샀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변화야, 변화. 변화. 아멘? 자, 은혜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역의 때도 끝나고 어떤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서 평강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은혜자로 만들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화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을 부르는 거예요. 복을 부르는. 할렐루야. 이게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되게 했는데 요단강 앞에 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도자가 딱 될 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그 히브리 민족이 여호수아 앞에 무슨 맹세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충성 맹세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역사가 많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그런 역사를 안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잘 보세요.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우리는 왜 많이 주냐? 왜 우리는 평지 주냐? 우리는 왜 산비탈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희 족속은 어디까지다? 여호수아 입에서 말이 뚝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렇게 딱딱 정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째서 그런 거예요? 정한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정한 때가 되니까. 아셨어요?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뺑뺑이 돌렸어.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막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정한 때가 안 되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이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번에 은혜자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돼서 우리 다 이제 은혜자가 된다, 은혜자가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은혜자가 됩니다. 내가 은혜자가 됩니다. 은혜자가 되자는데 그 모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요, 은혜자가 되자 그러겠지. 아멘 그러겠지.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교회가 복을 받을 때가 되면 교인들이 하는 게 달라져요. 교회가 이게 망할 때가 되면 교인들이 망할 짓을 해요. 근데 이제는 복을 받을 때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네?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 이제 때가 돼야 돼요. 자, 베드로가 때가 안 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막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신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이게 정한 때가 돼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